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의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개미 아시죠? 개미는 땅만 보고 기어다녀요. 개미는 이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땅만 보고 옆에만 보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옆도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개미가 바글바글 사는 동네에 하늘에서 뭔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개미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하늘에서 뚝 하고 갑자기 떨어진 건지 땅에서 솟은 건지 바람 타고 왔는지 알지 못하나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많은 개미들이 거기에 깔려 죽기도 하고 부딪혀 튕겨 나가기도 하고 바람에 요동쳐서 날아가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개미들이 야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뭔가 둥글스름한 것들이 자기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나 라고 난리를 나며 야 천지개벽이 일어났네 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옆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사람. 개미는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죠. 이렇게 못 쳐다보니까. 근데 사람이 서 있었는데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사과나무 밑에 개미 동네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과가 잘 자랐는데 무럭무럭 자라다가 무거워졌는데 그 줄기가 가늘어졌는데 그걸 따지 않고 있다가 바람이 휙 부니까는 사과가 뚝 하고 떨어졌네요. 그 사과가 꼭지가 톡 따지면서 슈 하고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런 것을 쭉 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밑에 있던 개미가 야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다 하면서 막 개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깔려 죽기도 하고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개미. 사람이 보니까는 뭐죠? 아이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개미들에게 뚝뚝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보게 된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개미 세계에서는 개미가 암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해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야 이것은 무슨 일이냐 천지개벽이다 라고 하는 일인데 사람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사과가 뚝 떨어진 것이었어요. 사람이 보면은 아하 사과나무에 사과가 똑 떨어져 가지고 개미들에게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개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데 사람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 야 하늘에서 갑자기 뚝 이런 일이 나타났네? 야, 이 천지개벽할 일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이구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인간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피조세계 그 너머에서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와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개미가 인간의 이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해를 인간은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미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인간을 바라보시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해 주세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그 때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그 때에 대해서 그때는 인자의 날이다. 인자의 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에 인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인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존재,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인자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시고 인자의 자기 날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인자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날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날, 무슨 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니니 라고 할 때에 그때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지금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또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의 날, 인자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앞서 이야기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하였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나타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가 묻는 것, 그것은 너희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그것의 바른 정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찾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무슨 소리지 깨우뚱깨우뚱 할 때에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리셔서 제자들에게 그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인데 지금 계신 예수님도 계신데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바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우리 가운데 임할 것 같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어제는 조금 전에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 때에 너희가 죽기 전에, 살아생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시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땅이고 그 땅 가운데 거하는 장소고 너희가 앉아있고 누워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신앙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해서 그것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교하자면은 조금 좁은 의미에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무엇인가 하니 장차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의인들을 모아서 그 의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구체적인 누울 곳과 앉을 곳과 우리가 먹고 마실 곳이 있는 그러한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보여지는 나라이고 알 수 있는 나라이고 동시에 장차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장차 오시는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안 계시다 할지라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때에 오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도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또한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미래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해 주세요. 왜?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전해줘야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권면해주시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깨달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5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하나는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미혹은 거짓말로 꼬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앞서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의 의미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제자들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선생들이 겉은 번지르한데 말로는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그것을 듣거나 그게 쫓아가거나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그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의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막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그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지롱 저기 있지롱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꼬시고 미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많이 있지만,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의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그날이 되어지면은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번쩍하고 꽝꽝꽝 치잖아요. 꽝꽝꽝은 나중에 들리는 천둥소리고, 번개는 반짝하면서 쫙쫙쫙 갈라지잖아요. 그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환하고 밝아가지고 눈부셔서 보고도 뭔지도 모를 때가 있겠죠. 그것을 열심히 눈 뜨고 눈을 막 기름직하게 쳐다보면은 번개가 빛과 같이 저 끝에서 쫙 갈라져가지고 이 끝까지 갈라지는 것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이와 같다는 것이. 그때가 되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듣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누구든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번쩍이듯이 우리 앞에 그 예수님의 임하심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남들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요동치지 말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이.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임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나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에요.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에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날 그때 오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실 지금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면서 저 미래에 저 하나님 나라와 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백날 떠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지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을 이기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뭐 이상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미혹과 거짓에 속아서 참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때에 그날, 인자의 날, 인자의 때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해 주셨어요.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하시는 거 아니?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비유해 주셨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가득 차가지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들한테서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여 멸망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 옛날에. 그런데 그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당하였어요. 그 날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그 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되어지고 그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되었다? 온 세상이 그 홍수의 물에 휩쓸려서 다 멸망당해 버렸다. 심판으로 멸망당해 버렸다. 라고 할 때에 그 노아의 때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히고 더 이상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날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 거 아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더니 자기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 날과 그때를 준비했다 안 했다? 관심도 가지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그 날과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고 결국 모두가 심판당하여 멸망하였지만 노아의 가족들 그날을 준비한 자들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문명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살았는데 그만큼 죄가 가득했어요.
뭐 음란하고 살인이 막 일어나고 자기 욕심만큼 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 죄가 가득가득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이놈의 이 땅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준비되어진 롯과 그의 가족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계획하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여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때가 계셨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이었어요. 롯이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잘 준비해가지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그날 롯과 가족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비슷하죠? 먹고 마시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막 먹고 마시면서 살았고 또 다른 것은 사고 팔고 막 뭐 돈을 벌고 돈에 눈독이 올라가지고 막 뭘 사고 팔고 막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서 뭔가 막 심고 이걸 심으면 뭐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막 심기도 하고 또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막 짓기도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날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지 그 날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그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불덩이가 막 비오듯 떨어져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다 멸망당하여 심판하여 죽어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이 롯의 때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유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 준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때가 언젠지 몰라도 그가 준비하고 있을 때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어줄 수 있다고요?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듯이 롯의 가족이 살아났듯이 그때에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때가 멸망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네 번째는 재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재물, 돈, 재산 등등 세상의 가치, 재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32절에 보면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에 롯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이제 롯이 가족들과 그 날 되어서 이제 그 도시를 떠나요. 떠나라고 하니까는 준비해가지고 떠나요. 그때까지는 그들은 이제 구원받았죠. 살았죠. 아이고,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났네요. 아이고, 잘 됐네요. 그런데 뒤를 쳐다보지 말라라고 약속하셨어요. 뒤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 저기 가면 뭡니까? 자기 집, 재산, 땅, 금은보화, 돈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막 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까운 거예요. 생각나는 것이에요. 미련이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그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로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로 쳐다보다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온몸이 굳어서 돌이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멸망당하게 되어버렸어요. 살 수도 있었는데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기회도 있었는데 그 욕심에 미련에 쳐다보다가 돌이 되어서 함께 멸망당한 것. 오늘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그때가 되어지면.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1절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으면은 지붕 위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면 되는데 집안에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그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집안에 세간을 가지러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지붕 위에 있다가 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저 집안에 세간이 있다. 집안에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면 재물이 있다는 돈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 안에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롯의 처가 뒤를 쳐다보면서 미련을 가지듯이 집안에 그 재산, 통장, 그 돈, 그것을 막 챙기려고,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또한 그것을 챙기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소망하고 미련 가지고 있는 그 집착과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너를 자신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과 물질, 세상에 살면서 누렸던, 세상에 살면서 추구했던,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가치를 향한 그 욕심과 미련을 과감하게 떨치고 버리지 못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내가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앞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제 다 사라지는, 다 멸망당하는, 다 없어질 그 허망한 것들에 미련을 두고 예전에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그게 얽매이는 순간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잘 바라보았어요. 롯의 처와 같이 정말 잘 기억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3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죠. 제가 몇 마디를 추가해서 읽어드릴게요. 재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재물과 함께 목숨도 잃어버릴 것이요. 재물을 다 버려서 잃는 자는 그 생명을 살리리라. 그 말씀이 33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마지막 5번째는 같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을 막 좋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짓에 속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들은 말씀에 따라서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곧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세상의 가치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 사람이 같이 누워있어요. 같이 자요. 밤이 되어서 같이 잡니다. 그런데 같이 똑같이 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그 땅 가운데 내버려짐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겉으로 보기 똑같았는데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예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자는 어느 한순간 버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하고 똑같이 잤는데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려서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뭐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떡을 만들지 몰라도 맷돌을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열차, 영차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겠죠.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감을 얻어요. 그런데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그냥 이 땅바닥에 이 세상 가운데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어지기 전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아이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뭐 그냥 자기 욕심 부리나 안 부리나 똑같고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은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워가지고 그냥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수도 생긴다는 것이. 그때가 되어가지고 그 순간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준비해야지, 아이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아이고 내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해도 그때는 늦었다.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질문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은 또한 장차 다시 우리에게도 오게 되어질 것이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의 때, 그 인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짓된 미혹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을 알고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재물 가운데 미련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얽매이지 않고 정말 바라봐야 할 것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목사님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날을 기다린다고요?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이 언제냐고 모르잖아요.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내가 다시 죽었다가도 일어나서 그날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심판 가운데 나아가고 그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 인자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차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